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시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시스템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기도력이라는 좋은 말씀이 제공되고 또 매일 그리고 매주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안교 교과가 준비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거기에 안식일학교라는 정말 좋은 시스템을 통해 성도의 교제와 성경 연구, 선교의 계획과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재림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토록 좋은 교회와 좋은 시스템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기본에 충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후대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선 이번 주 함께 실천해 볼 TMI를 살펴보겠습니다.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헌옷을 모아 필요한 곳에 보내세요. 씨 뿌리기 전도 책자를 전하세요. 전도는 섬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낮추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모든 삶이 섬김의 삶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김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고민이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인정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섬기며 살았느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과 기억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언약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개념과 함께 앞으로 한 기 동안 배울 4가지의 중요한 언약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중 첫 번째 언약이었던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수지를 보겠습니다. 죄의 원리.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하셨는가?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 그리고 모든 계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그것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주 편만했고 뼛속까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편만했다, 가득했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은 세상의 죄가 편만했던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고 5장에서 셋의 족보가 기록된 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 등장하는 라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악인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상 사람들처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가 말세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타락할 때입니다. 타락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타락할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할 때, 어떠한 선한 감화도 끼치지 못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웠던 그 세상, 보면 마음이 기쁘시고 행복하셔서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이제 보면 근심이 되고 가슴 아파하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죄로 가득 찬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함으로 세상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퍼지는 이 막대한 죄를 견지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일요일 소재 제목이 죄의 원리입니다.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기준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한자의 표현대로 네 가지가 아닌 것을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법, 불선, 불신, 불의.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우리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다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자기중심적인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늘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타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무아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은 것, 곧 관역에 명중하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죄의 정의를 기초로 죄를 이렇게 추가해서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그 제한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감사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반대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찬미가 84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노래 잘 아시죠? 이 노래의 영어 제목이 All to Jesus I Surrender입니다.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항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신 생명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한다.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기만 하지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의 은혜에 감동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느냐? 그 점진적인 진행 과정을 창세기는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의심하면서부터 하와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렇게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고의적으로 하와를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죽겠다는 심정으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고 나자 죄인이 되고 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핑계를 하와에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과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미움이 그 증오가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다른 율법들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두 가지 축복 중에 하나인 결혼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차로 아내를 삼는지라. 결국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결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도 그 죄에 동참하게 되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져가는 그 모습이 마치 박테리아가 빠른 속도로 번식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 이 박테리아의 번식과도 같은데요. 보통 세균은 이분법으로 번식을 하는데 하나의 세균이 두 개의 세균으로 번식하는 시간을 더블링 타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적합한 곳에서 번식을 하면 더블링 타임이 약 2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분마다 번식을 하면 한 마리가 20분 후에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40분 후에 네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60분 후에 8마리가 되고 120분 후에는 64마리, 200분 후에는 1024마리, 220분 후에는 2048마리, 그리고 12시간 후면 무려 687억 마리로 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의 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죄는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고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결국 큰 사고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죄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함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홍수로 멸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죄를 가볍게 이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합법적인 것을 그릇 사용함. 홍수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들을 그릇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 재물, 재능, 축복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완전히 썩어버렸다. 축복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섬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썩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 성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선지자는 설명하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그들이 잘못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축복 자체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과 영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잘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관심과 애정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들을 향해야 합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흠이 없다. 여기서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꾸준히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원칙으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여 표현할 때는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인이 무엇이냐?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흠이 없는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좋을까요? 월요일 소재 제목으로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 베푸시는 값없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거절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절할 때 노아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벗어버리지 않고 입은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주 넘어지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책 중에 쏟아지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냥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계십니다. 꽃으로, 또 비로, 바람으로, 또 햇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쏟아 부으십니다. 그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받으시고 입으시고 그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서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재림의 그날 오직 주의 은혜로 그곳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홍수전에 사악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우리와 같이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고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나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그 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를 많이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차분해지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늘 은혜를 더 크게 보고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죄와 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린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이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의 사람이었다.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범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까지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노아가 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여 있지만 끝까지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믿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행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결정을 말씀해 주신 직후에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그치게 하고 너를 위한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 안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에는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들을 확증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 약속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관계 안에서 끈으로 하나로 묶이려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노아가 거절했다면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에 그 믿음의 결과로 노아와 가족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은혜를 받았기에 순종이 따라온 것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노아 언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 언약. 하나님과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 언약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그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뭐라도 떨어져야 나에게 유익이지.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들의 대부분이 무엇이었느냐? 뭐하러,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포기해라. 그만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꼭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쁨이요 행복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삶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행복과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은혜로 산다는 뜻이 아무 노력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니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 위에 노아를 구원하신 후에 특별한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언약을 주시고 증거까지 주시는가? 당시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홍수가 와서 죽는 것은 아닌가? 또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시며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온 하늘을 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의 표징을 찬탄과 경외심과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무지개는 이 땅을 감싸고 가장 높은 하늘까지 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늘나라와 지구성을 연결시켜준다.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그 무지개를 보실 때에 땅에 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의 고통, 위험, 그리고 시련들은 하나님의 눈에 감춰져 있지 않다. 땅에 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랑의 증거요, 언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무지개를 설명하는 정의들입니다. 무지개는 대기 중 수증기에 의해 태양 광선이 굴절, 반사,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기상학적 현상이다. 무지개는 빛과 공기가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빛과 공기가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좀 바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이다. 우리 하나님은 예술 그 자체이십니다. 만드시는 모든 것이 정말 예술이십니다. 무지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예술 작품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다시는 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너무 예쁘죠? 미국 알래스카에서 찍은 쌍무지개 사진입니다. 정말 예술이죠? 이건 미국 메릴랜드 오션시티에서 찍힌 무지개라고 합니다. 수평선, 달, 그리고 무지개, 이 세 가지가 아주 특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홍콩에서 찍힌 무지개 사진입니다. 마치 이 바다와 이 하늘을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그림이지만 언제 무지개가 가장 아름다웠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해 본다면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그 무지개가 가장 아름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증거를 주시느냐? 언약의 증거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왜 언약의 증거를 주시느냐? 첫 번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창조주고 구속주고 심판주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확증해 줍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의 신실함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목적,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러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서지입니다.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성경에 남은 자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남은 자 표현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남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의 어근인 샤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구약 성경에 남은 자에 대한 암시적인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다른 아들들을 낳기 전까지 가인만이 인류의 대를 이을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인을 남은 자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 성경에서의 남은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남은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 누가 남을 것인가?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마침내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믿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남은 자손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남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서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자연계의 물리적 현상인 무지개는 세상을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가라앉혀줄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그분의 계시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무지개는 비가 전 세계적인 파멸이 아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들과 언약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실종된 아내 찾아 10년째 바다 뒤지는 남편에 관한 기사입니다. 10년 전쯤 동일본 대지진으로 아내를 잃은 남편은 아내의 흔적을 찾아 매주 바다로 뛰어든다. 60이 넘은 나이에 힘에 부실 법도 한데 한 주도 걸으는 법이 없다. 일본에 사는 다카마스 야스오 씨의 얘기다. 대지진이 있던 날 다카마스 씨 아내 유코는 은행에서 근무하다 쓰나미에 휩쓸렸다. 얼마 후 은행 근처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실종 직전 아내가 남편에게 쓴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3월 11일 오후 3시 15분 옥상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물을 보며 아내는 괜찮아? 집에 가고 싶다 는 문자를 전송하고 쓰나미와 함께 사라졌다. 남편은 가슴이 미어졌다. 다카마스는 아내의 휴대전화 전원을 켰는데 나에게 미처 도착하지 않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얼마나 집에 오고 싶었겠냐며 말을 잊지 못했다.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 직접 바닷속을 뒤졌다. 2014년 4월 자격증 취득 후 현재까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470여 차례 바다에 뛰어들었다. 수심 40m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 아내를 찾아 헤맸다. 다카마스는 바다에 몸을 담그면 마치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시신이라도 찾아 좋아하는 침대에서 재우고 편안히 묻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작은 유류품 하나조차 발견하지 못했지만 남편의 수색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다카마스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영정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아내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 체력이 닿는 날까지, 잠수할 수 없는 그날까지 아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깊은 죄악의 바다 같은 이 지구에 오셔서 한순간도 죄인을 찾으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내 백성이 되어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시며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기교과 공부를 통하여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삶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